사람들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재앙과 천재지변을 두려워합니다. 질병과 가난, 가뭄과 홍수, 지진과 해일 등 불의의 사고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도착한 사람이 달에서 반짝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손목시계였습니다. 그 시계가 원래부터 달에 있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달에 도착해서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정교한 시계가 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시계도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시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자기 자신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뿐 아니라 끝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거대한 우주 공간을 만드신 전능자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숨을 거두시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진 곳으로 갑니다. 몸은 땅속에 묻히지만 영혼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에 따라 그분이 정해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의 시간이 오면 몸도 다시 살고 영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위대하신 지존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갖고 있거나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만든 우상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좋아하는 가수, 돈, 성공,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에덴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후손 대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밭을 갈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던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은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 이름을 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실패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옛뱀 마귀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졌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땅에 살았었던 원주민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서 돌과 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진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그 더러운 우상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용하셨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의 형벌을 당신의 친아드님이신 예수와께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죄값을 깨끗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친히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에 사람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40년 만인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버려진 채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에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들을 낳는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자식들을 낳았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단번에 나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1967년 예루살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모두가 민족이나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드셔서 회개할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끝이 오지 않게 하려고 법들을 바꾸어 인간 질서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잠시 이 세상은 환란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만 찾으십시오.